할렐루야. 우리 설 연휴 기간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명절과 주일이 겹친 이 복되고 귀한 날에 우리 앞뒤 좌우 계신 우리 지체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아멘.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그런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힘과 능력이 아닌데 힘든 문제가 갑자기 해결이 되고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솟아날 구멍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재수가 너무 좋았어, 운이 좋았어,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에 어쩌다 보니까 생겨나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혹은 재수가 나빠서 일어나는 일들은 없어요.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런 말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재수가 좋았어, 재수가 나빴어,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 여러분, 이런 말들을 많이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설명이 안 된다고 해서 다 재수가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시는 일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온 인격으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왜 그러냐면, 천지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늘 날마다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위협들, 대적들의 여러 가지 관계들,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 1년 표가 무엇입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빠 이름이 뭐죠? 이삭이었어요. 야곱의 형 이름은 에서였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에 나오는 그 야곱이 지금 몇 살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무려 77세였어요.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몇 살입니까? 리브가하고 결혼한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삭이 60세가 되던 해에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40살 되던 해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에서가 40살에 결혼을 했으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살이었어요. 그로부터 37년이 지난 창세기 28장의 말씀에서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 그 쟁탈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37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산수,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을까요? 77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77년 동안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해 본 적도 없거니와 엄마 리브가의 치마폭에 쌓여서 마마보이, 그러니까 77세니까 마마보이가 아니라 마마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권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야곱이 살다 보니까 형님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리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야곱은 마음적으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함이 있었습니다. 육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생을 한 가정의 막둥이로 살면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리던 야곱인데 지금은 형이 자신을 죽일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어디이냐면 사방팔방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 있는 곳이라고는 여러분,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빛이 가득하고 밤에는 살을 에이는 추위가 엄습하며 때로는 굶주린 맹수들과 목숨을 해하는 도적대가 자주 출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야곱이 오늘 꿈에서 무엇을 보느냐면 뭘 봅니까? 사닥다리를 보는 거예요. 꿈에서 사닥다리를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땅에서부터 시작된 그 사닥다리가 어디에 닿았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늘과 땅을 아주 바쁘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왜 그렇게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께서 어떤 심부름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야곱이 지금 자기는 홀로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땅과 하늘에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나는 불안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나를 돕고 계셨으며 나는 지금 힘들고 피곤하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야곱에게 보였던 그 사닥다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통로, 위로와 능력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그것이 사닥다리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닥다리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가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가 막히게 상황이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타이밍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잘 맞추셔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건강과 물질과 직장과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풍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연결고리를 너무나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 나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에 따라서 살게 되면 나와 하나님과를 연결하고 있는 그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면 나에게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과 연결해 있는 그 사닥다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은 이삭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무려 77년 동안, 그 적지 않은 세월 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기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늘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이 드렸던 그 예배는 더 이상 예배의 효력을 발견할 수가 없고, 자기가 수많이 드렸던 그 기도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고리가 아니라 하나의 형식이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혈혈단신의 신세가 되어서, 그것도 위험천만한 광야에서 그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그때에 야곱은 똑똑히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사랑의 사닥다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그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야곱의 눈에 드디어 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사닥다리 끝에 하늘에 계시는 누가 보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된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된 눈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뭐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때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 내가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게 되면 그 즉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도 모르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우리의 귓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되면 여러분 세상의 고난과 환난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세상의 고난과 환난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대적들이 나를 위협할 때 있죠. 나를 짓밟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아무리 강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러한 체험을 광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려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계속된 1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니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의 조부 누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뭘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누구 때에 성취하셨어요? 이삭 때에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아들 때 이삭에게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3대째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제는 갱신해서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계승자로 야곱을 삼아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13장 말씀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서 온 세상 만방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언약의 계승자에게 걸맞는 엄청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그러니까 인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불변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야곱의 일생 동안 은혜로 함께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불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켜주신다는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의 문제를 나 대신 누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해결해 주시고 대신 풀어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야곱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신다는 말은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잡고 먼저 행하심으로, 앞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장래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자가 되어 주셔서 불확실한 미래의 순간 가운데, 장래의 일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러분, 야곱이 이러한 복락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책만 들을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당장 야곱을 심판하신다고 해도 야곱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함께 하심의 복, 지켜주시는 복, 인도해 주시는 복을 주시마 철석같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잘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어떤 일들을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가지고 잘나서 능력도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지켜주심, 인도하심의 복락은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해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즘으로 치면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참된 신앙은 바로 이것부터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몇 살 때? 77살 때. 무려 77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판단대로 살다가 인생의 광야에서 혈혈단신의 신세가 되었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 말씀에 드디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77살이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우리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광야길이요 악월골짜기라 할지라도 나를 짓밟고 해하려 하는 원수와 대적이 득실거린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나를 코너로 몰아넣어도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지켜보호해 주심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야곱이 형도 속이고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것이, 그런데 그 이후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백을 한 이후로 여러분 야곱이 사기치는 인생이었습니까? 사기를 받는 입장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란의 그보다 더 독한 누구죠? 라반을 통해서 여러 번 사기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지금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혹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걱정이 돼서 염려가 되어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코끝이 찡해오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현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앞으로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꼭 믿으시고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모든 인생의 풍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온 일생을 통하여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